날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죠? 요즘도 뭐 기다리는 거 있습니까? 오늘 한 10시쯤 하는 드라마를 간절히 기다릴 수도 있고, 어제 너무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진짜 잘 표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앞에 구절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릴 때의 그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릴 때 어때요? 발작 소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다, 발작 소리가 나면은 그 사람 오나 보다, 그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든 발작 소리가 다 내 가슴에 그 사람 발작 소리에 쿵쿵거리는 거죠. 심지어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도 다 그 사람이 오는 소리처럼 들려오는, 그러니까 그 기다릴 때의 그 마음을 이 시인이 너무나 잘 표현을 한 거예요. 다가오는 모든 발작 소리가 내 가슴에 쿵쾅거린다. 나도 이런 시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죽었다 깨도 못 쓰는 생겨먹은 게 그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내 구조가.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분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들을 사형당할 때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살려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950년 6.25 사변이 나고 그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손양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벌써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신사참배 반대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할 뻔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다시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중학교 때부터 뭔가 남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919년에 이제 3.1운동도 좌절되고 독립에 대한 꿈도 사라지고 일본은 좀 더 강해지고 또 많은 애국자들도 변절하고 이런 시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가사로 작시를 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주님 고대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좀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는 싹 사라졌어요. 부르지는 않습니다. 주님 고대가. 주님 오시기를 별로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그러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님 고대가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기 제가 써왔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간절함이 담겨있죠. 주님 기다리는 마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님 보고 싶으세요?
주님 보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요. 이 일제 시대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손양원 목사님 이런 찬송가를 만들어서 성도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삶이 고달프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뭐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랬죠. 이제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지.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일 광복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를 트집 잡아가지고 나라가 반동강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누가 이렇게 자꾸 갈등을 조장하고 이 나라의 이 한 민족의 이 축제 행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한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뉴스와 정치와 모든 것에 채널을 껐습니다. 끄고 이제는 그냥 멍청하게 야구나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나면 야구나 좀 보고, 보지도 않던 야구를 좀 몇 회 보다가 거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화가 나요. 이 정치하는 이 친구들한테 너무 화가 나요. 마음이 안타깝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면서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고 살았는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 환경이 나빠서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은, 그 천국을 소망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고대가 인터넷에 치면 다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노래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명한 곡에다 붙여놨잖아요. 낮에나 밤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소리가 잘 목이 쉬어가지 않나. 내 주님 언제나 오시는가 해. 저는 목이 찢어져서 노래가 잘 안 돼. 세밀한 노래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재림의 신앙이고, 성경 66권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핵심적인 가르침이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인간의 죄로 다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하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에서 그것이 기독교 소망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예수 믿고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어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 세상의 만모니즘, 우상숭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여러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그 복음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가르침을 조롱하고 비웃고, 주님이 재림하신 그런 것은 꾸며낸 얘기다, 그런 얘기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온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제일 마지막 장까지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보면은 제일 그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또는 성경 전체를 마감하는 거죠.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이걸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32절인가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계시의 문을 성경이 닫혔어요. 이제 다 완성됐어요. 계시가.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죠. 이제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 말씀에.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오심.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다시 오심, 이 재림,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뒤로 쳐지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부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쪽으로 성경이 세속주의로 바뀌어. 성경이 바뀐 게 아니죠.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이 사상의 핵심이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해 가셨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대약속, 기독교의 대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뭐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 마. 그거 아니고, 물론 필요하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저도 뭐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맨날 흔들려. 그거 없으면 또 흔들리고, 그 세상에 그거 없으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을 궁극적인 주님 오심에 둔다면 이런 게 없을 때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흔들리진 않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이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했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이 땅에 눈 뜨면 행복할 게 뭐가 있어요? 일본군들이 칼 차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다니는데 행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치가 떨리죠. 화도 나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에 절망과 소망을 느낄 수가 있었던. 저 어렸을 때 뭐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자라나면 한참 어려울 때, 이제 산동네 다 헐고 이제 막 거기 아파트 졌지만 산동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산에다 무허가로 막 시우지에다가 판잣집 짓고 막 그냥 온통 서울이 다 그냥 산동네가 남산은 그냥 철조망도 없고 그냥 거기도 판잣집이 있고 막 나무도 없고 들어가 사람들이 똥 싸고 막 이런 데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막 다 이거. 이런 데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집에 또 애나 적어요. 4명에서 9명 정도 돼. 어떤 집 단칸방에서 빠글빠글 다 자야 돼. 지금 애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 동네마다 판잣집 개조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게 불행하지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다 화냈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사과 박스 하나 들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저 생선 꼬댕이 몇 개 놓고 장사하고 살았지만은 그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더 피곤하고 뭔가 월급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뭐 핸드폰 비로 뭐 한 10만 원 나가고 옛날에 핸드폰 비가 뭐 나갔나? 안 쓰면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뭐 또 이것저것 하는 게 또 돈 다 나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항상 보면 카드가 마이너스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뭔가 그렇다고 더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만날 시간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까? 저는 저 어렸을 때가 오히려 가난해도 행복했다고 봅니다. 그 집안에 형제도 많고 아이들이 동네 가면 막 모여서 밤늦게까지 저 매봉산 산꼭대기 바위에서 옛날 얘기하고 밤 따먹고 놀고 밤 12시까지 놀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방구도 하고. 다방구 아시려나 모르겠네. 또 못 찾겠다 깨꼬리하고 또 못 찾겠다 깨꼬리 뭔지 아세요? 편 먹고 숨어가지고 이제 깨꼬리 한 번만 불러다 숨어있다 깨꼬리 잘 도망가고 뭐 그냥 별걸 다 늘었는데 뭐 돈도 안 들어요. 노는데.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요새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혼자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강대학 지나면 걸어오다 이렇게 보니까 점심시간에 젊은 애들이 보통 우와 밥 먹으러 가는데 물론 그런 애들도 있지만은 상당수 많은 애들이 여기다 끼고 혼자 딱 레스토랑에 가보면은 혼자 와서 혼자 먹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먹는 사람이 혼자 다 집에서 가면 또 이거 컴퓨터하고 이런 청년들이 지금 30-40%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울증도 걸리고 불안증도 걸리고 애들이 정신이 무너지고 뭔가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뭔가 풍요로운 것 같은데 뭔가 꽉 차지 않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제가 새벽기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솔제니친 제가 얘기하면서 러시아의 대문호죠. 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런 사람인데, 그 소설을 통해서 구소련 체제 공산당의 그 잔혹함을 세상에 알린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모인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명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 업혀서 동네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냐? 러시아는 기독교 나라였어요.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의 나라. 그런데 왜 이게 공산화되고 교회가 다 불타고 성경이 불타고 왜 이런 나라가 됐냐? 그때 할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다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러면 솔제니치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서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이 기독교 국가에 있던 서구 사회, 범죄가 가득 찬 사회가 됐느냐? 나는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구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풍요는 잠깐일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서 새벽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혼란이 오는지, 어떻게 개인이든 사회든 망가지는지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중심이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서구 사회가 왜 흔들리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 중요한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가서 뭔가 안위를 찾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장부터, 베드로후서 1장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라, 이게 종말론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썩을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걸부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후서에서는 3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정하는 자들. 요즘처럼 여러분은 믿으세요? 믿는다 그러시겠죠, 말로는. 정말 믿습니까? 정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심각해집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절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다가오고 있는가? 정말 이걸 기다리고 있는가?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재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로마 제국 밑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 풍부한 문화, 그 속에서 쾌락을 누리고 환락을 누리고 재미있게 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면서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설교하면서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이 성경에 가르친 거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교리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한 장 더 넘기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거짓 선생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야, 니네 목사인 베드로가 자꾸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 이 죄악된 세상에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진짜 믿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말도 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자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계속,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때도 로마 제국 안에 뭐 살기 좋은 세상이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우리 조상들은 또 죽어서 자고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 무슨 놈의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역사의 종말이 오고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이런 얘기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르친 것처럼 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데, 그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 그런 얘기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세상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즐기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 세상.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에드로로부터의 재림의 신앙을 배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고 흔들렸어요.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후서를 쓰게 하신 것이죠.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배도 빼먹고 주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후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재림을 믿고 그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느냐, 이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완전히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이 성도들이 속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격한 이야기. 본 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겠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짓 선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베드로 한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예수님이 다시 죽었는데 뭘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 하늘에 있다가 뭘 다시 찾아온다 그러는데, 그 베드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꾸며낸 얘기라는 거는 신화라는 얘기예요. 신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가 뭐 지금 책으로 다 읽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예요? 다 사람들이 창작해낸 얘기잖아요. 꾸며낸 얘기. 꾸며낸 얘기인 것처럼 베드로가 하는 얘기도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지금 꼬시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가톨릭의 어떤 신부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유명한 신부인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활은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 육신의 부활을 믿는데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 신부가 한 말입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왜 신부가 됐을까? 부활이 없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서 왜 사제가 됐을까? 그냥 나가서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이 한 말처럼 나는 부활이 없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술 먹고 술 담배는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신부가 돼가지고 저딴 소리를 할까? 나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아.
자, 이 사람들이 이거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본 얘기라는 걸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보다 더하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림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듣지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 그냥 가버려. 무슨 신화 같은 그런 얘기를 해. 점점 더 인간의 지식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잖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야. 노아 얘기 모르는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노아가 방주 지어놓고 이제 곧 홍수가 나서 다 망합니다. 방주를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사람 이렇게 하늘이 청청하고 조상 때부터 이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홍수로 멸망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뭐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건 잘못이 아니라 그랬죠.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러더니 홍수가 진짜 나가지고 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과 마찬가지다.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듣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죠? 자식들은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들었다. 농담.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하면 진짜 농담으로 듣습니다. 농담.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농담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황불 심판이 나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그 유황불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기쁜 날, 그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 금은 보화가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그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 그 구원받아서 나오는 그 가운데도 그 감사를 모르고 세상에 미련이 있어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롯의 아내예요. 그 멸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지만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변하지 않아. 40년을.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난 23년 설교를 했는데 어떨 때는 와 이렇게 안 변하지?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나보다 한 100배는 더 뛰어난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이 아니라 40년을 설교도 안 변하는 저 사람들 안 변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목회할 때 그때부터 지금 같은 상황이라 이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나는 직접 봤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봤죠? 복음서 읽어보면 봤어요. 복음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봤어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봤죠.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3명 데리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제 데리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 무슨 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그래요. 거기 올라갔을 때 갑자기 그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싹 변했죠. 영화에 보면 원더우먼이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돌면 싹 변하잖아. 예수님 돌진 않았겠지만 싹 변했는데 그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베드로하고 자기거든. 예? 내가 그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재림 예수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재림할 때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안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재림 예수에 대해서 정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걸 꾸며냈다 그러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고 내가 직접 본 이야기요. 여러분, 나는 직접 그 영광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봤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저 설교도 은혜스럽지만 어떨 때는 간증하면은 더 은혜가 되죠. 간증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겪은 이야기를 해줄 때, 설교에도 그런 목사가 더 체험한 이야기를 할 때에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가슴에 와닿고. 이건 내가 직접 체험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기다리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진짜 하늘에 구름만 좀 이상하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경험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증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성경. 근데 구약성경이 어느 특별한 한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구약성경이. 그래서 이 자기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체험이 같이 가야 돼. 체험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고는 다르네? 그런 체험이 가짜 체험이에요. 어두운 영이 역사한 채.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체험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확신이라는 건 엄청나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데 그거 가지고는 나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진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게 어떻게 돼요? 확신으로 다가오죠. 확신으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체험은 신비주의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체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의 체험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됐죠.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면 최후 심판이 있어요. 우리 다 이미 백마 타고 오셔서 예수님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 봤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그랬어요?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 그래요. 상속. 저도 뭐 부모님에게 상속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시게도 살아가셨기 때문에 상속 받아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또 계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상속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죠. 19장에 이제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악을 심판하시죠. 백마 타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2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쫙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데 세상 나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주를 싹 덮는 그림입니다. 우주를 덮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를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 그 하나님의 충만, 영광이 충만해지면은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죄로 망가뜨려 놓은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싹 치유돼.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그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다 이제 또 이때까지 많이 읽었고 또 공부할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그 주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 날을 정말 가슴 쿵쾅거리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사항이 남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만 기다리면서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원에 가서 또 쳐다보고 교회 와서 쳐다보고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지만은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의 핵심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는, 이때가 이 예수 믿은 지 채 1년도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잘 믿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그들이 도덕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재림하시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주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때 가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어요. 또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세상 즐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 맡겨준 삶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사역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야고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인내하며.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봄에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밭을 읽으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여름에 더운 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40도가 돼도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것도 깔판 하나 요새 엉덩이를 붙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줌마들이 거기서 여름에 어디 휴가 가서 시골을 보면 그 땡볕에 그 밭을 하는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 저 사람은 저기 닭이 있어. 그렇게 다 인생 사는 방법이 다른 거지. 내가 볼 때는 저 땡볕에 그나 그 땡볕에 이제 간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면 거기서 아무 열매도 안 나는 거죠. 잡풀만 자라고. 그런데 이 농부들은 뭘 바라봐요? 가을에 있을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한 사람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이 죄악 세상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만은 땡볕이 막 내리쳐가지고 사탄이 땡볕을 내리쳐서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로. 할렐루야. 주님 재림 소망 두지 않으면은 못 이겨요. 땡볕이 내리쬐는데 가서 놀아야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세상 나가서 놀아야지. 감당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재림을 기다린다면, 부활을 소망한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맡겨준 일에 더욱 힘쓰는 것만 해도 많이 일하는 건데 거기다 부사를 더 붙여놨어요.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날은 우리들의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